한국에 4대 국경일이 있습니다. 이제 공휴일이 있고요, 또 하나 국경일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국경일이라고 하는 말을 붙일 때는 국가적으로 경사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국경일이라 그렇게 붙입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첫째로 우리가 3.1절이 있죠. 또 최헌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복절이 있고요, 또 하나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개천절입니다. 근데 이 개천절과 기독교, 개천절과 교회 그 관계를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3.1절이나 광복절은 우리 교회적으로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왜냐하면 3.1운동의 가장 중요한 주체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교회고 성도니까 우리가 기도했고, 또 광복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개천절은 어느 종교에서 시작이 됐느냐면 대종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대종교 상당히 낯설잖아요. 한국의 대종교를 믿는 신도의 숫자가 현재 파악이 된 숫자는 한 4,000명 정도 됩니다.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이 뿌리를 가지고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1900년도 나철이라고 하는 분이 다시 그것을 모아서 다시 이제 증건했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대종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이제 이 틀을 갖추게 됐는데, 거기서 우리가 단군 신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단군 신화, 어느 굴 속에 호랑이하고 곰이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쑥하고 그리고 마늘 20개를 주면서 이거 먹고 만약에 100일 동안 햇볕을 보지 않고 인내하고 참으면 너를 인간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 설화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겼느냐면 곰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곰이 결국 사람이 돼서 이 땅 한반도에다가 나라를 건설했다. 이제 그게 이제 그 유명한 단군 설화잖아요. 그리고 대종교에서는 이제 단군을 조상의 신으로 그렇게 모시는 것이 대종교입니다. 그래서 2333년 BC가 되겠죠. 10월 1일 바로 여기 한반도에다가 단군이 조선을 이렇게 한 날이다 해서 그걸 기념해 가지고 지키는 절기가 오늘 개천절입니다. 빨간 날이어서 쉬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은 이게 한국에 와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쉬어도 너무 많이 쉬는 것 같아요. 그 국군의 날은 왜 쉬어요? 그 전에 추석 많이 쉬었잖아요. 국군의 날 쉬고 오늘 쉬고 또 이제 다음 주 가면 또 빨간 날이 또 있습니다. 이게 법정 공휴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요, 쉬는 날이 모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까지 많이 안 쉽니다. 근데 거기서는 참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우리는 먹을 게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살 만큼 이제는 뭐 일 안 해도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많이 이 축제에 빵파레를 너무 많이 터뜨리는 것 같고 너무 많이 쉬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개천절 빨간 날이어서 뭐 국경일에서 쉬기는 쉽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단군을 우리 조상의 신으로 섬겨요, 안 섬겨요? 안 섬기죠. 우리가 단군 설화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 개천절 국경일에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뭔가 생각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를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를 이 대한민국 한국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존재에 대한 근거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그대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탈북을 한 분이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절규하면서 했던 말 참 머릿속에 떠나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라면 북한에 태어난 것이 죄였습니다. 그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내가 이 남한 땅, 자유의 땅, 민주주의 땅에 태어난 것도 큰 하나님의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이 나라를 들여다보고 그런 관점에서 나에 대한 존재를 들여다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성경 말씀에 누가 나오는가? 부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부자를 예리하게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와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부자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들어라. 이게 그 앞에서도 4장 13절에서도 나왔잖아요. 들어라.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여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부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부자들을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을까?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두가 다 부자였습니다. 잠언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부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셔서 부자 되세요.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앞으로 잘 되셔서 여러분 부자 되세요. 스벌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서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멘 한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물질의 주권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모두가 다 물질로부터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서 여러분 부자 되세요. 돈 많이 버세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아멘 할 수 있는 거죠. 성서적으로 맞아요. 두 번째로, 여러분 그 돈을 다 쓰지 마시고 그 돈을 잘 여러분들이 저축하셔서 돈 많이 쌓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또 아멘 그랬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그 돈 주님을 위해서 많이, 이웃을 위해서 많이 흘러보내세요. 그러니까 아멘 안 하더래. 여기 부자들, 성경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물질의 복을 주셔서 부를 이루고 부자로 살았던 사람도 성경에 참 많아요. 모든 부자가 악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맞아요. 아멘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이 부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부자들은 왜 지금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있을까? 그들에게 고생이 임할 것이다. 그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불행을 말합니다. 이 불행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느냐면 5절에 보시면 살육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살당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1절에서 말하는 이 고생의 날이 5절에서는 도살당하는 살육의 날, 그 날이 부자된 그대들에게 올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날이 오면 1절 말씀에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울고 통곡할 것이다. 그러면 오늘 여기 1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부자들이 어떻게 뭐가 잘못돼서 고생의 날이 올 것이고 살육의 날이 그들에게 오게 돼서 결국 울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가?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면 누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겠어요? 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4절에 이들이 부를 축적하는데 4절에 어떤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는가? 4절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풍분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뭘 질러요? 소리 지르고 있다. 종업원들에게 정당한 방법으로 월급을 주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일하는 일꾼들의 그 임금을 착복한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부를 축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불하지 아니한 그 돈이 소리를 지른다고 하는 거예요. 왜 소리를 지를까? 법적으로 아무리 이 지금 사장이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법적으로 소송을 하고 법적으로 변호사를 통해서 해봐도 참 세상의 구조는요, 힘 있는 자의 편입니다.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부분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그냥 사장의 편만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방법으로 돈을 이렇게 벌어서 부자가 된 케이스의 사람들을 여기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그 다음 부분에 보시면은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왜 울까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일은 죽으라고 하고 월급은 죽을 만큼 주고, 그래서 못 살겠다고 통곡하고 우는 그 소리가 누구 귀에 들렸느냐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부자들은 악덕 CEO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그래, 네가 돈을 벌어서 부자라고 하는 그 행세를 하고 있지만 그 부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겠다. 5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그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너희가 그 부자, 그 돈을 쌓아서 축적함으로 그 부를 가지고 땅에서 네가 사치하고 그냥 명품 가방 사고, 그리고 한 끼에 수백만 원짜리 음식 먹으면서 다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위해서는 한없이 그 물질을 펑펑 쓰고, 그 다음에 방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방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음탕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돈이 있으니까 그런 모습으로 막 그냥 자기를 위해서는 펑펑 물쓰듯이 쓰면서 그 돈을 벌어주는 종업원들의 호주머니는 점점 닫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눈 감아주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그 부자, 그 부자는 하나님께서 그 부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돈에도 하나님이 함께 들어오는 돈이 있고요, 마귀와 사탄이 함께 들어오는 돈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물질이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게 되기를 축복해요. 아무 물질이라도 우리 집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거든요. 돈 그 자체가 중립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돈 자체가 선하고 악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이 돈에 마귀와 사탄이 같이 들어오면 그 돈이 우리 가정을 완전히 풍지박산을 만들어요. 돈 때문에 부부지간에 서로, 돈 때문에 자식이 격길로, 돈 때문에 가정이 완전히 박살나요. 돈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돈,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돈,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돈은 우리 가정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모두가 다 그 물질이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한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심판 메시지를 허락하는가?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재물은 어떻게 해요? 쏠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 옷은 조물 먹어서 부식될 것이다. 이민교회에, 이민사회에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아요. 이게 이제 돈을 이렇게 모아서 그 돈을 은행에다가 집어넣으면 참 안전하잖아요. 근데 은행 자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현찰로 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돈다발이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100불짜리로 바꿔가지고 뭉텅이처럼 다발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신문지로 싸서 뒤뜰 한 자기만 아는 비밀스러운 공간에다가 땅을 파고 묻었어. 묻었는데 거기에 이 포장을 잘못해가지고 이게 빗물이 들어가고 나중에 몇 년 후에 파보니까 다 썩어버렸어.
또 한 번은 무슨 케이스가 있었느냐면 이 냉장고에 이렇게 그 다발로 만들어서 냉장고 저 구석에다가 처박아 놨거든요. 거기는 누구도 손이 안 탄다 생각하고, 근데 어느 날 이 마누라가 한 번 냉장고 청소를 안 하는 이 마누라가 작정을 하고 냉장고 등가 다 끄집어내 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보니까 뭐 이렇게 뭉탱이가 있거든. 세상에 또 만져보니까 딱딱해. 아휴, 오래됐구나 싶어 가지고 버렸대.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조물 먹었느니라. 뭐예요? 불의의 재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불의의 재물은 내 집에 들어왔다가 거기에 상처와 아픔을 남기고 떠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물질은요, 들어오는 것도 복이지만은 안 나가는 것도 복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내가 아파서 병치레 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 물질이 쑥 하고 나가는데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슴에 상처를 내고 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들어오는 것도 축복이지만은 안 나가는 것이 더 큰 축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건강에 복 받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게 참 우리 가정의 물질 문제를 다룰 때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있습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자 보세요. 금이나 은이나 우리 친구들, 녹이 슬을까 안 슬을까? 금 녹이 슬을까? 안 슬어요. 은이요, 안 슬어요. 그런데 왜 녹이 선다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 이게 물질이 우리 가정에서 나갈 때는요, 전혀 비정상적 방법으로 물질이 빠져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마치 금이나 은이 녹이 쓰는 것처럼. 녹이 안 쓰는 금과 은이 왜 녹이 쓰냐고요. 그런 방법으로 물질이 나가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자가 된 너희들의 부가 계속해서 네 자녀들까지 손주들까지 대를 이어서 그 부가 계속 이어질 줄로 아느냐? 천만의 말씀.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되게 이제 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결과가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화천금을 받은 거거든요. 말 그대로 대박이 터진 거죠. 이게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간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이제 서울의 강서구에서 그때 전도사 사역을 할 때 1977년도입니다. 그때 강서구 들어갔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전도사님 여기는요 장어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요 김포공항 바로 옆에 가요. 다 논이었고요.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강서구 그쪽 지역에 주공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땅값이 팍 올라가서 그것을 이제 팔아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이게 돈이 들어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그 돈 관리하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관리를 못하면 이게 줄줄줄 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이 있는 대로 금과 은이 녹이 슬어버려서 더 이상 금이나 은이나 그것이 효용 가치가 없는 것처럼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들어온 물질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고, 3절입니다.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 물질이 너를 망하게 할 것이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와서 돈 버느라고 자식들에게 제대로 시간도 그리고 넉넉함도, 근데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부를 축적했는데 이 아이가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되게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들어가면 운전면허증을 학교에서 따게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따면은요, 그때부터 막 가지고 싶은 것이 차예요. 운전석에 앉아서 폼 잡고 운전하고 싶고, 이 아이가 막 졸업니다.
그래서 이 아빠 엄마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그 아이에게 큰 좋은 스포츠카, 꿈의 로망인 그 차, 비싼 그 차를 그 아이에게 사준 거예요. 사줬는데 그 스포츠카에다가 참 너무너무 좋은, 젊은 친구들이 너무너무 가지고 싶은 그 스포츠카에 딱 운전석에 앉아서 친구들하고 같이 고속도로에 달리는데 얼마나 신바람 났겠습니까? 온 세상이 자기 것인 것처럼. 그래서 속도를 내면서 이게요, 어느 정도 이게 절제가 필요한데 절제를 하지 못하고 얼마나 질주를 했는데 가다가 순간적으로 운전 미숙으로 절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차에 타고 있었던 친구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부모가 그 자식들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그 차를 사주었던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사줄 수 있는 힘은 있어서 참 좋았는데 그 경제적인 능력이 그 자식의 미래를 그런 식으로 망가뜨린 결과가 됐다 생각하고 부모로서 그렇게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절규하더라고요. 바로 4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3절 말씀이 그거예요. 바로 그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고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마지막 절에 3절 마지막 절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이것을 그렇게 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어리석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일이면 세상의 종말인데 오늘 재물을 쌓아놓고 산다 이 말이에요. 때를 잘못 분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내가 쌓아놓은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이 쓰고 가세요. 물론 자식을 위해서 어느 정도 남겨주고 가야 할 의무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입맛이 있을 때,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의 물질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쓰라 이 말이에요. 별로 이제 아멘이 별로 안 하지 않았지.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쌓았도다. 내일이면 세상이 끝인데 그 쌓아놓은 재물 가지고 뭐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가복음 12장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아예 성경이 부자는 부자인데 어리석다라고 앞에다가 딱 붙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 밭에 소득이 많아가지고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늘리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그 소득한 것을 창고에 쌓아놓고 그렇게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그렇게 위로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그런 거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는가?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심중에 그렇게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토로 취해가면, 다시 말해서 그 밤이 그에게 말세라 이 말이에요. 네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는가? 쌓아놓은 그 물질이 네 거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돈도 말이죠,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쓰고 싶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세워주시고 11개의 나라를 품어주시고 이것도 참 축복이죠. 내일 우리 스리랑카 그 친구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데 축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한국에 와서 축구도 하고 한국 땅도 방문하고 한국의 성도들도 만나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뭐라도 좀 주고 싶어서 기념이 될 만한 게 뭐 없느냐고, 뭘 줬으면 좋겠느냐고 그랬더니 어제 전해 들었어요. 그 스리랑카에서 오는 이 아이들이 가장 가지고 싶은 게 속옷이래요. 속옷이 없대.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정성으로 준비해서 아이 하나하나한테 선물을 좀 꾸러미를 준비해서 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 쓸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이 복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쌓아놨다고 해서 다 복이 아닙니다. 정리합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이 성경은 왜 부자들을 향하여 날카롭게 그들을 지금 정죄하고 그랬을까? 그 불을 정당한 방법으로 그 불을 쌓은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 위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그 16장에 거지와 부자 나사로, 거기서 나오는 부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녹이 쓸게 될 것이다. 옷이 조물 먹어요? 조미 옷을 먹어요. 그래서 네 옷이 부식되고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심판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서 물질들로도 풍요로운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흘러보내셔서, 여러분, 물질은요 흘러가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 여러분 가정에 풍성하기를 바라고, 그 물질 때문에 부부의 관계가 더 행복해지고, 그 물질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더 미래가 환히 밝아지기를 바라고, 그 물질이 여러분 인생의 태클이 되지 않고, 그 물질이 여러분 인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